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그 열왕기를 넘어가기 전에 길고 길었던 사무엘 상하를 또 마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장에는 지난 장도 그렇고 지난 장도 그렇고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기도와 마치 시편 노래를 지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마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말씀을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또 교훈으로 주신 그런 장면을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것을 넘어섰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범죄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된 그 원인, 그리고 그 방법, 그 해결,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했으니까 여호와가 주어죠, 문장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여호와께서고 서술어는 이제 진노하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진노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여호와께서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한테 범죄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다윗이 끼어들게 있는 거죠. 다윗을 이용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진노해서 그 벌을 내리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인 저를 사용해서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 범죄하게 하면 그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다윗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또 성도가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받는 구조죠.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또 제가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 구조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아예 목적이 분명하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재앙을 진노를 하셨는지 그 본문이 이제 15절입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어봐라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제 큰 죄로 다가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느끼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든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예가 있나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죄로 여기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세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심각한 죄를 졌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되죠. 그리고 오늘 목사인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드려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내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범죄케 하시는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은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예요. 오늘은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은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역대상 21장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해 놨어요. 예. 거기서 보면 그런데 약간 관점이 달라요. 제가 한번 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격동시키사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했죠.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는 달라요. 주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은 어떻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예. 누가 바뀐 거죠? 사탄과 여호와만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주어가 다른 거죠. 하나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7만 명을 죽였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으로 다르게 볼 수가 있나요? 예, 성경에서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 똑같은 본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그랬다고, 마귀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이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본문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본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욥을 시험하고 징계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허락하죠.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더 높고 넓은 거죠. 그러면 사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범죄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더 범죄에서 더 멸망받을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사탄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몇 사람들만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보이게 되면 사탄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사탄은 다윗을 충동해서 범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시 돌이키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범죄를 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장면에서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산다면 누구를 실수하게 하죠?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백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 결혼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많은 백성들이 살인하고 방화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런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 수많은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대통령들이 오판을 하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때로는 IMF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그 피해를 다 누가 보죠? 국민이 다 보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돌이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경제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직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막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데모를 해요? 예. 아니면 권리를 해서 탄핵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적용해서 하면 우리들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대통령이 오판을 해서 대통령이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그런 경우에 지도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어떨 때는 퀴어 축제라고 하고, 그래서 그 광장을 빌려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낙태 허용해달라고 해서 끝까지 해서 또 자녀들을 낙태하고 그리고 또 조폭이 있어서 폭행하고 또 심지어 인신매매범을 하고 또 장기 적출하고 이 수많은 죄들 마약하고 다 백성들이 저지르는 범죄잖아요. 그 범죄는 어떻게 당한다고요? 정치가들이 오판을 하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에 매몰려서 자기들이 죽는 일들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백성으로서는 그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갈 길인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오판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만둬야 될까요? 그만해야 될까요? 우리의 범죄를 그만둬야죠. 네.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고 의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성실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인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재앙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게 이제 하박국의 선포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떼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때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 시대는 점점 그 지도자들이 오판을 해서 그 수많은 재앙들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알고 보면 백성들이 타락하고 마약하고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일부를 징계하고 죽이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마음속에 새겨야죠. 그래, 나는 정직해야 되겠다. 나는 성실해야 되겠다. 나는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백성들의 그 죄악 그리고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잘 안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조사했을까요? 실제는 누구의 수를 조사했을까요? 성경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요압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본문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칼을 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 했을 때 그 인구는 어떤 인구예요? 예, 칼을 뺄 수 있는, 칼을 빼는 자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 중에서 다시 말하면 군대를 조사한 거예요. 그 군대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80만 더하기 50만.
예, 또 수학을 무지 잘하시는 우리 이정균 집사님, 박사님 만나는 게 아시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군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군대 숫자를 파악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해줄 걸 안 해. 예.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그거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를테면 그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물고기에 잡혔어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속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잘했죠? 네, 칭찬해 주세요. 칭찬. 네. 그랬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있죠.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느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예. 다윗은 왜 이게 큰 죄인 것을 알게 됐을까요? 예,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돌멩이 5개로도 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인 경험이 있잖아요. 예.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예. 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은 경험, 하나님께 기도해서 취직된 경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경험,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를 지킬 것은 군대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2장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기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앞길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저의 직장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저의 건강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안 돼. 지금 보험 들어야 돼. 보험. 실비보험 들고 암보험도 들고 하나님이 못 지켜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비보험을 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저 잘했죠? 안 믿는 마음으로, 못 믿는 마음으로 하면 저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 우리 군대가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130만이나 돼요.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자랑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책하지 않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자랑하는 건데요.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도 자책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아요. 오늘 밤에 집에 말도 안 하고 못 들어갔어요, 남자가.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경우 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떳떳한 경우가 있죠. 내가 날 새서 그렇게 일한 거 몰라? 할 때가 있고, 예. 제 발이 저릴 때가 있잖아요. 이건 그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죄로 다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여태까지 기도 들어준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에이, 돈이 최고지. 그래도 옆에 사람이 최고지. 그래도 병원이 가까운 데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병원도 허락하시고 이 의사도 허락하시고 이 재물도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온 것과 목사와 또 장로인데 안 나왔다가는 또 이렇게 내가 안수 집사고 군사고 이런데 무슨 그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과 자신이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요. 나를 돌보시는 자시요. 지금까지 내가 온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거기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와. 아이고, 또 오늘도 피곤한데 또 목사님은 또 나한테 수면제 줄 텐데 그걸 또 어떻게 버티고 몇 번 꼬집어야 될까? 그냥 집에서 그냥 이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걸. 이정년 집사님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웃음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요새시오, 찬양이시오, 노래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시오, 나에게 나오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상 주시고 싶어서 늘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맙고 행복해서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렇죠. 11조부터 시작해서 작정헌금까지 다 그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드리고 행복하고 다 그런 게 있지만 아이고 이걸 드리면 또 살기 힘든 데부터 시작해서 아깝고 인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남은 모르죠. 자신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것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군사가 있어야지. 군대가 있어야지 우리나라를 지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안 돼,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를 이렇게 제시하죠. 7년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왕에서 쫓겨나서 압살롬한테 그렇게 쫓겨나서 산 것처럼 3개월을 도망 다니는 것. 하나는 3일 동안의 전염병. 이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셋째를 선택하게 되고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예,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그 재앙을 보고 저에게 돌리세요. 제가 백성한테 시켰잖아요. 저의 그 조상들에게 돌리세요. 우리 집에게 돌리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실은 다윗이 범죄했다면 다윗에게 돌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돌리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양무리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은 이제 다윗이 그 선지자 갓 선지자의 그 말대로 이제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는 아라우나 이렇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상에서는 그 주어가 사탄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실제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잘못들을 바로잡고 있죠. 예.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나라의 잘못들도 결국에는 백성의 개인의 그 잘못들과 관련이 되는구나. 그 잘못들을 단체적으로 이를테면 낙태라든가 또는 그 동성연애라든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을 그렇게 백성들이 하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 거룩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늘 보호받는다.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실제로는 왕들이 실수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한편으로서는 가정의 지도자들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도자로서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편으로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정직과 성실과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한다든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노래시요 또 요새시라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늘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귀가 충동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